오늘 잊으면 죽고 기억하면 산다,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 좀 이거를 완곡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구약 성경을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근데 그 에스겔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멸망해요. 1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왕을 잡아가고, 2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왕을 잡아가고, 3차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멸망하는데, 이 에스겔은 2차로 쳐들어왔을 때 잡혀간 포로였던 에스겔이 그때부터 3차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올 때까지 대체로 그 어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까지의 말씀인데, 그때 이제 왜 망했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망했는가? 거기에서 가장 강렬한 비유로 드는 게 바로 이제 에스겔 16장입니다. 좀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아가로 비유를 합니다. 한 아가. 그 아가가 태어났는데요, 내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아마 이걸로 아이를 씻고 정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를 강보에 싸지 않았다. 우리가 아이들이 출산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고 그 아이를 소독하고 강보에 쌓아서 누이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던 민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유트프라테스 가장 남쪽에 있는 고대에 번성했던 도시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받은 명령이 뭐죠? 따라해 봅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는 게 그에게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가 땅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내 고향이라고 주장할 만한, 여기는 원래 내 거였다라고 주장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은 처음에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하게 여긴 자가 없었고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버려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아이, 여자아이로 나와요. 이스라엘을 여자아이로 비유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어 가니까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아주 천한 어떤 사람이 정말 귀족 집안과 결혼을 해가지고 귀부인이 된 거예요. 팔자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비유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망하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국가도 지금은 양반이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 있으니까 계속 대통령들이 엉뚱한 짓을 해도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복음 시스템이고 선교사님들에게 그 복음 시스템을 준 거는 성경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사실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봉천동 출신이고 제가 신림동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구석구석에 보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들 그냥 태어나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런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 없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기억하지 않고 음란을 행해요. 이 음란은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이제 정말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존재였던 한 여자아이가 하나님이라고 비유되는 아주 그 아름다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예뻐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음란을 행하고 있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억상실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놀랍게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잊으면 죽고, 에스겔의 결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인데,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보다 잘 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인스타그램에 좋은 것만 올리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뭐와 여러분을 비교해야 되냐면 주님을 몰랐을 때의 나와 주님을 알았을 때의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부족할까 이렇게 느낄 것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과 비교하면 난 왜 오징어인가. 세상에 정말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집은 마구간처럼 여겨질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내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의 종살이였다는 거죠. 이거는 뭐를 비유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노예가 되었었던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부유하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도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닌 것은, 사실 중세를 지나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거의 선진국 부유한 나라는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독교 국가이잖아요. 그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다음에 사실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한 것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부유할 수밖에 없느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왜 서구 유럽의 정신이 이렇게 정말 자본주의를 만들었냐.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자본주의를 묘사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냐면, 아니 자기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가지고 검소하게 살면서 이웃들과 나누고 하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유함이 이제 뭘 하게 만든 거예요? 주식이라는 걸 만들고 투자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는 지금 다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풍요로운 세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이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샤머니즘 신을 섬기듯이 믿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양으로 다니면 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인드셋 자체가 신앙적으로 바뀌면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뭐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마인드셋으로 살아갈 때보다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되는 건 앞으로 잘 못 될까 봐 걱정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막 걱정해요. 내가 노후에 먹고 살까 걱정, 내가 나중에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앞으로 내가 정말 이 커리어에서 잘 될까 걱정.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일하는데 잘 못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여기고 17절 말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유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가 잘 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 되게 했을 때 니들이 그거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게 유일한 걱정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때에 그것을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여러분이 재물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마음이 건강한 것이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비전 때문이었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건 제 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걸 제 거로 여기는 순간 정말 저는 교만해지고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마음이 허무한 시절이었어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얻은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도 다 그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기여하고 저 사람은 이 가정에 기여한 게 없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뭘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걸 기억하는 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가운데 광야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연단의 시간을 주는가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즉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도 하셨고, 그리고 너를 그 가운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셨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예? 왜 여러분들이 천천히, 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잘 되게 하시느냐? 왜 연단의 시간을 주시냐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딸내미가 재수를 했는데 전 저보다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재수를 안 해가지고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대학교를 딱 붙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했죠. 재수하면 그 확률이 떨어져. 오수하면요, 오주밖에 없는 거지 뭐. 오주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더딘 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100살까지 살 건데 빨리 성공하고, 조선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소년급제.
너무 어렸을 때 과거에 급제하는 게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왜? 그거 자기가 한 줄 알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패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다 죽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 다음에 성경을 주시느냐. 바로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 막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잘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 금세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도 자기가 한 줄 아는데, 여러분이 건강을 얻었습니까? 입시에 성공했어요? 취업했어요? 사업했어요? 투자에 성공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인생에 성공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잘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왜 하나님 저에게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잘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잘 된 다음에 기억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순종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를 때 내가 했습니까? 어차피 내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는 들어가기만 하는 거지 싸워주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녀를 낳았어요. 나는 내 능력으로 컸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도 내 자식도 키워주실 거라는 걸 알고 저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도 정신병 걸리고 아이도 정신병 걸립니다. 이걸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커니즘으로 가죠. 다 과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한 채로 그 명령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저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이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죠. 나머지 정탐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셨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돼요, 안 돼요? 너무나 부담되죠. 여러분의 미래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 다음번에는 또 누가 해야 돼요? 또 내가 해야 되죠. 이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우울과 불안과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결국은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도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이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다윗은 돌만 던졌는데 돌을 맞게 해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잖아요.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아수에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기만 했는데 바다를 가르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담대한 마음은 또 다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선택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이루가 지난주에 보여줄 게 있대요. 금요일 날 집에 딱 들어왔대요. 보여줄 게 있대. 한 번도 안 보여준 본인의 받아쓰기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2년 만에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어요.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요놈이 얼마나 꼴통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받아쓰기 어떻게 됐어? 그러면 안 봤는데. 안 봤대. 분명히 본 거를 내가 아는데. 그 다음에 노트 어딨어? 학교에 뒀나?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는 숨기고 잘한 거는 아빠 이거 봐봐. 막 피곤해 죽겠는데. 또 저는 또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또 이렇게 야 이건 기념해야 된다 이거. 야 그러면서 막바로 아빠 선물 사줘. 야 2년 만에 처음으로 100점 맞아놓고 후드를 패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얼마나 소중해요. 뭐 하나 사주긴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 거죠. 자기가 한 일은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성상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여워요 되게. 나는 되게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 크면 지가 잘못한 죄는 다 숨기고 교회 와가지고도 요조숙녀인 것처럼 죄인인 거 다 아는데 예? 다 얘기하면 우리 서로 못 봅니다. 우리 교회에 옛날 친구들 없는 게 다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친구들 안 데려오시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고등학교 때 놀던 애들 데리고 올 수 있어? 옛날에 사귀던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되잖아. 다 감추고 살잖아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택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를 안 하면 안 되냐면 사람이 감사를 하면은 다음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다음 일들을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고. 그 담대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저도 미래를 점점 더 축소해 나갈 것 같아요. 힘들어. 어려워.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사역을 축소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 제가 그래도 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제가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마음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 못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종필 목사는 주댕이만 열면 설교가 나온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막 나오기만 하면 막 쏟아져 나온다.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여가가 없이 공부만 해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매번 똑같은 결론의 이 설교를 매주 다른 것처럼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신공인지 압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보면 맨날 결론이 똑같아. 결론 버킹검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번 다른 것처럼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막 다른 예화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이거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저 진짜 바로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저한테도. 저는 무슨 용가리 통뼈라 이거를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설교 5분 준비설 이런 게 있던데 전혀 아닙니다. 내가 미래를 책임져야 되면은 두려워서 못해요. 예? 그래서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믿음도 좋아요. 대책 없이 나누는 거 아니야. 대책 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면 못 나요. 그리고 하나 키워보고 문 닫아. 공장 폐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 키워보니 죽을 것 같아. 그거를 내가 또 하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 하나 더 낳아 그러면
저는 이제 육아 못할 것 같아요. 형제가 육아를 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이게 형제들부터 벌써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 내가 하니까. 새겨 들으십시오. 계속 우리는 움츠려드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를 책임지려니까 두렵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2년 대학 후배 중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꽁지머리 질끈 묶고 정말 늘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은 색을 입고 똑같은 독서실에서 행정고시를 공부하던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저보다 대학을 1년 먼저 졸업해가지고 그의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한 다음에 저도 이제 독일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결국 다 잊어버렸는데 뭐로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산에 가가지고 독일문화원에 갔는데 얘가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독일문화원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왜 왔냐? 근데 걔 전형적인 표정이 있어요. 무표정하고 항상 여유가 없고 계속 쫓기는 그 표정으로 시험을 붙었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오빠 이게 갔더니 영어 잘하는 애들도 너무 많은 데다가 제2외국어, 제3외국어까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경쟁을 하려니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날 제가 사실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 꿈을 이뤘는데도 자기가 이룬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도 누가 해야 돼요? 또 자기가 해야 되죠. 또 자기가 해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압박감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결국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우울증과 불안함과 공황장애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건강한 마음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내 이웃을 생각할 때, 내 직장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뭐가 나오냐면 아침에 농담이 나와요. 지금 농담할 때야? 이건 지금 거칠어진 거야. 농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예? 가정에서도 야,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 그게 말할 때야 지금 거칠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농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야, 그거 밥 한 5분이면 하는 거 아니야? 농담한 거야 사실. 근데 야, 너 한번 5분에 해봐. 거칠어진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농담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경색돼요. 인포메이션만 전달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 냉장고에다가 오늘 어디 뭐 해야 돼 하고 붙여놓고 말 전혀 안 하고 싸운 다음에 한 2주 동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밑에다가 또 냉장고에 또 붙여놓고, 예? 뭐 북한도 아니고 말이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보만 전달하는 삶은 그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유머와 여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여러분 유머가 사라졌으면 교회에 와가지고도 말 붙이기 싫고 빨리 끝나면 가고 싶으면 우리 문제가 생겨 있는 거거든요. 유머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정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부모님이 제 세탁물들을 늘 세탁해 주시고 저는 가끔 감사해서 뭐 이것도 하나 갖다 드리고 저것도 갖다 드리고 오랜만에 세탁소를 한번 갔어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근데 아이고 세탁소에 그 사이에 불이 난 거예요. 제가 미국 갔다 온 사이에. 이쪽에 빨래 세탁하는 곳이 있고 이쪽에 이제 수선하는 곳이 있는데 수선하는 곳에 다 불이 나가지고 여기 이제 옷들도 다 타고 이제 또 진상 고객들 또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막 짝퉁 사가지고 진짜라고 우기고 할 거 아니에요. 막 이제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요. 목사님 저희 불의이웃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도 어두운 채로 뭘 좀 도와드릴까 하고 한 3, 4일 있다가 다시 지나가는 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 권사님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보험금이 나왔나? 난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표정이 밝아요. 근데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 우리 남편이 새벽기도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그지같이 믿더니
이제 집에 불이 나니까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다고. 이거 뭐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잘 됐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 겁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가도 불난 것 때문에 안 기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분이 옛날에 했던 또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이 남편이 당뇨, 합병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또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빨리 죽길 바라나. 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왜 좋아했나 했더니 집사인데 매일 저녁마다 막걸리를 한 병씩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손주들이. 매일 우리 할배는 맨날 술 먹는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 싫었는데 당뇨합병증이라니까 술을 끄는 거예요. 감사하다. 예? 밝은 면을 보잖아요. 유머와 여유가 있어요. 아이고 참 그분의 삶은 평생 세탁소 하면서 너무 고되고 힘든 삶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한 대, 두 대 지나가면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못 배우고 어떻게 이런저런 투자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 세탁소 일을 하게 됐지만 거기서 또 밝은 걸 보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 밝은 면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감사하면 담대해지고 담대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잘 되는 거거든요. 이 한 해가 이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 감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년도는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도 연말이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 일을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강해지면은 일을 줄여요. 내가 해야 되니까 일을 줄여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잖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봉사를 계획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물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감사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가 넘친다면 나 우리 공동체에서 내년에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왜? 받은 것이 생각나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가족으로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아주셨어요. 그게 감사하게 여겨지는 분들은 나도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고 싶겠죠. 근데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그런 분들은 사표를 내겠죠. 그죠? 네, 제가 사표 낼까 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일하실 분들 많아요. 어제 리더분들에게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일 그만두고 새로운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또 그게 성장의 기회니까. 예? 하던 사람이 늘 하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새로운 분들이 감사해서 공동체에서 내 달란트를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후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후배는 저의 대학 2년 후배인데 저하고 서초동 개업 동기예요. 저는 교회를 개업했고 얘는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2006년 3월에 우리 2006년 3월에 설립 예배 드렸는데 이 2006년 3월에 서초역에서 저는 교대역에서 하나님 변호사하고 저는 주님 변호사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 변호하는 변호 업무를 맡았는데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기 전부터 저를 본 친구인데 그 지난 세월들을 쭉 한 30년 이상 저희가 함께 이렇게 신앙이 같다는 이유로 또 지역이 비슷하니까 교제하는 제 대학 후배 중에서는 참 드문 친구죠. 제가 뭐 일반 대학을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또 대학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학 친구들 만날 시간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친구는 꾸준히 만나는데 근데 진짜 형님은 참 하나님께서 아다리를 다 탁탁탁 너무 잘 맞춰주신다고.
우리 전문 용어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형은 한 것도 없는데 잘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년에 대한 부담, 또 체력적인 부담, 또 한 살 더 먹을 텐데 하는 부담보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저는 연말 모임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안 나가거든요. 연말에 너무 바빠요. 힘들어서. 근데 제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래, 또 내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마음에 사라져요. 무엇을 시켜도 제가 순종하면서 또 가야 되겠다, 또 움츠려들고 못하겠다, 힘들다, 정신없다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2025년도를 계획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미래에 뭐가 안 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불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면 그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풀리고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 뭐 걱정해야 돼요? 잊어버릴까 봐 걱정해야 돼요.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잘 되실 겁니다. 결혼 준비하고 가정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잘 되실 겁니다. 출산을 준비하실 분들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애를 낳아놓고 애가 잘 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은 걱정되신다는 거거든요. 취업을 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이 피 같은 돈,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걱정하시는 건 그거. 제 목회 앞으로 잘못될 거 걱정해야 돼요? 아니,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에게 유일한 걱정은 뭐냐면 내가 했다고 또 교만해지는 거. 그것만 우리가 주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코 걱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만 하면 계속 잘 될 수 있다. 다윗,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니까 솔로몬에게 야, 내가 어떻게 잘 됐는지 아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잘 됐어. 너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거 한마디.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너무 많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성전을 짓거라. 이 두 가지를 유언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다윗은 죽은 다음에 자식들에게까지 그 유산을 물려주면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안 될 거, 어려운 일 있을 거, 잘못될 거 걱정해요. 뭐 보험회사 출신이에요.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잘 됐을 때 잊어버렸을까 봐. 올해 사업 시작하신 분들 잘 될 겁니다. 잘 된 다음에 목사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또 유례 없이 많은 고3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예?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나 그놈이나 잘 돼갖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것만 걱정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 취업됐을 때에, 오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결혼했을 때에 하나님 잊어버릴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걱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더욱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